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주님께서 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시작. 쑥스러워서 인사를 못한 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반가운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다 시작. 아멘. 은혜 또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첫째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을 수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제목 속에서 두 번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제목이 뭐냐,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기도해야 된다.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기도해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원상복귀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6장 26절에 한번 펴줘보세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저희가 주께 범죄하면 그랬잖아요. 저희가 주께 범죄하면, 이 말씀을 바꾸면 뭐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면 내게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지 않겠다. 말을 바꾸면 또 뭐가서요,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나에게 비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내게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쌓아둔 비를 주지 않겠다. 그 비를 누구에게 주지 않느냐 했다니까 14절에 보니까 악한 길에 서 있는 자에게 비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비를 주지 않는다. 또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비를 주지 않는다. 악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 밭이나 논이나 기업이나 직장이나 진로에 비를 내리지 않고 악한 자의 경작하는 논밭에 항폐하게 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항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이나 밭이나 기업이나 진로나 직장이 왜 항폐되어졌는가? 그 항폐는 내가 악한 길에 섰고 내가 악한 길을 가고 내가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다. 하늘의 문을 닫으신 목적은 뭐냐? 하늘에 쌓아둔 보화,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뭡니까? 비가 아닙니까? 비. 그 비를 얻어서 악한 길에 서 있는 자에게 주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비를 주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 비를 주지 아니하니, 비를 주지 아니하니 악한 자가 경작하는 그 경작이 얻어서 항폐가 되어지고 또 그들이 경작한 토지에 남은 모든 소산을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남은 소산을 다 먹게 만들어가지고 악한 자의 경작이 어때서 실패하게 된다. 악한 자의 경작이, 악한 자의 수고가, 악한 자의 씨앗을 뿌린 것이, 그것이 결국은 뭐냐? 실패함으로써 내게 오는 게 뭐냐? 내게 가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게 굶주림이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어떠해서 경작의 실패가 어디서 왔을까? 내게 가난이 찾아오고, 내게 굶주림이 찾아오고, 내게 헐벗음이 찾아왔을 때 이 경작의 실패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이 어때요? 역대하 7장 14절에 악한 길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답을 준단 말이에요. 악한 길에서 왔구나, 죄의 길에서 왔구나, 불순종 길에서 이 모든 것이 왔다는 이 원인을 찾아가지고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한 행동에서 떠나고, 악한 죄에서 떠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실패한 모든 경제의 문제를, 실패한 모든 기업의 문제를, 실패한 모든 직장과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서 축복되게 만들어주고 회복되게 만드시고 다시 원상복귀로 돌려주시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뭐요? 실패의 원인을 내가 찾고, 그 실패의 원인에서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간구와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실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고 회복되고 원상복귀가 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서 기도보다 무엇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가? 왜 하늘의 문이 닫혔는가? 하늘의 문이 닫혔는가? 축복의 문이 닫혔는가? 형통의 문이 닫혔는가? 그 문이 닫히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나의 삶 속에서 찾아보라는 거죠. 나의 삶에서 찾아보면 내가 악한 자에 서 있었고, 악한 길을 가고 있고,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게 모든 실패의 원인이 찾아왔다는 이 사실을 발견할 때 내가 어디서 악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죄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내가 불순종해서 떠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떠나야겠다. 그래서 악에서, 불순종해서, 죄에서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고 원상복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실패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가를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실패에서 내가 무슨 실패를 했는가,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믿어지면 압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요, 모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면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그것을 회복할 수 있지. 실패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에너지만 소모한다 해서 그것이 회복되느냐?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여러분도 어땠어요?
실패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실패를 회복하려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이 실패의 원인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실패의 원인을 먼저 찾아서 그 원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내게 다가와서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고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첫째로 보니까 싸움에서 실패한 원인을 우리는 찾을 줄 알아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에서 실패한 원인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4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또 7장 6절을 또 펴주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자, 7장 또 10절에서 11절을 또 배워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실패의 원인. 그 실패의 원인이 첫 번째 뭐냐? 싸움에서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싸우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무슨 싸움이든지 싸움을 걸 때는 이기고 싶어서 싸움을 거는 것이지 누구를 막론하고도 싸움을 걸어서 실패하기 위해서 싸움을 거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봉독한 이 말씀에 보면 어떠겠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겼어요. 거대한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싸움의 대상은 뭐냐면 아이성이 싸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성은 뭐가서 아주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 군사를 3,000명을 보내가지고 아이성과 싸우게 만들었다고요. 아이성과 싸우게 만들었었는데 군사 3,000명이 아이성을 공격해서 들어가서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고 패자가 됐어요. 이기지 못하고 패자가 되는데 3,000명이 올라가가지고 군사가 36명이 죽어버렸어요. 36명이 죽고 군사들이 그 전쟁에서 실패해가지고 그들이 도망치면서 여리고성으로 자기 진지로 돌아올 때는 저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모든 의기를, 용기를,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의 전우가 적으로 인하여서 36명이 죽는 현장을 바라봤고 그걸 바라보고 또 이 전쟁에서 실패함으로써 그들이 도망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았더라. 이 말은 모든 전쟁의 기능을 다 상실하고 의욕도 상실하고 자신감도 다 상실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다시 아이성을 공격한다면 성공하지만 아이성의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다시 1차 공격하고 2차 공격하고 3차 공격에도 이 아이성 전쟁에서 계속 진다는 사실을 누가서 여호수아는 알았다 이 말이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을 소집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그래서 장로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서 장로들과 함께 합심으로 부르시며 기도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심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주제가 뭔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부르짖는 기도 뭐냐?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서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졌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이요, 우리 군사가 왜 36명이 죽었습니까? 이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이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찾고 싶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고 문제를 찾지 못하면 아이성을 백보 공격하듯 백전백패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인을 알려주세요. 이 원인을 알려주세요. 이 원인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장로와 뜻을 먹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 종일 부르짖는데 아침에부터 어디까지? 해가 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해 질 때까지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1절에서부터 또 17절에 보니까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와 장로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뭐지요? 실패의 원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여호수아와 장로의 합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냐? 여호수아야, 너희의 군사여, 너희의 백성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싸움에 실패한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요. 왜 내가 전쟁에서 실패해야 되는가? 내가 왜 노동에서 실패해야 되는가? 내가 왜 기업에서 실패해야 되는가? 내가 왜 경쟁에서 실패해야 되는가? 실패의 원인은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응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늘물이 닫아드시고 내게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데 그 언약이 뭐냐?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니까 이 답해 주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맺어난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희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하고 싸울 때, 그래서 여리고성을 싸워 이기거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성물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거룩한 성물이 되었으니 하나님 소유가 되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이것을 너희들이 각자 집으로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되고, 전쟁이 끝나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갖다 두어서 하나님 집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야 되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약속이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맺었는데 이것을 어겼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해줘요. 그 응답을 해주니까 여호수아는 이 응답을 받고 7장 21절에 여호수아 7장 20에 같이 읽어봐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전쟁터에서 여리고 전쟁을 싸우느라고 전쟁터에서 정신없이 싸웠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하나님 성전에 들여놓은 줄 알았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언약을 깨고 하나님 뜻을 깨고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 집으로 훔쳐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는데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알려달라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 백성 중에서 내 언약을, 내 약속을, 내 뜻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아이성 전쟁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아주고 너를 도와주지 아니하니 너희들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했다. 실패한 원인은 뭐냐?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결국은 얻어가서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응답받고 이것을 백성들이 가서 이 사실을 찾았잖아요. 찾았더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야? 아간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뭐요? 탐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욕심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탐심과 그 욕심 때문에 어떠해서 하나님 것을 먹어서요. 일두 한 보를 도둑질해갖고 은 200세겔을 훔쳐갖고 금덩어리를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두었다 그래요. 자기 장막에 깊이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은 어디다 가서 이 사실을 알고 백성들을 모집해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한 결과가 이 사실 물증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 물증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떠해서 그 물건을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다시 갖다 드리고 났잖아요. 갖다 드리고 나서 그리고 군사를 다시 일으켜서 아이성하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 전쟁을 도와줌으로 이 아이성을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승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왜 실패했을까? 이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 하나님 그 원인을 가르쳐줬잖아요. 원인을 가르쳐줬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 원인을 알고서 그걸로 끝났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걸 끝나고 그대로 여리고 점령에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 뜻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뜻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 뜻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는 어떠가서 백성 중에서 누가 하나님 언약을 깨뜨고 하나님 것 훔쳐가는가 그것을 얻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수습을 해가지고 찾았잖아요. 찾아가지고 그 아간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것을 다 찾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두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아이성을 공격하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전쟁을 하나님 도와줌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됨으로 얻어서 아간이 훔쳐간 이상의 수십 배의 열매와 결실과 수확을 거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뭐요? 왜 싸움에 지고 있을까? 왜 내가 마귀의 싸움과 싸워 지고 있고 내가 왜 질병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지고 있고 왜 내가 경제 싸움에 싸워서 지고 있느냐의 말이요. 지고 있느냐? 왜 내가 진급의 싸움에서 싸워서 져서 진급하지 못하는가? 이래서 우리는 실패한 거 이걸 가지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가슴을 두드려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싸움에 실패해서 방황하고 떠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사람에서 조건에서 현장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근원을 내게 알려주신다 이 말이요. 그 알려주는 그것을 우리는 다시 얻어서 알고 그것을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도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를 밀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므로 어떤 싸움이든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문이 왜 닫혀 있을까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녀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나 자녀를 얻기 원하는 거예요. 있는 자도 자녀를 얻기를 원하고 없는 자도 자녀를 얻기 원하고 권세 가진 자도 자녀를 얻기 하고 자녀는 그래서
권세 가지 못하는 자도 자녀를 얻기 원하잖아요.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자녀를 얻고 싶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인들의 태문이 열려야만은 자녀를 얻게 되고 자녀를 가슴에 안고 자녀에게 젖을 먹이면서 어때서 여인의 행복과 여인의 가치와 여인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고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7절에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보세요.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에게는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행복하지만 한나의 한쪽의 가슴속에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꽉 차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성택지 못했겠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한나는 어땠어요?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자녀를 잉태할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한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분이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 격동시켰다는 뭐예요? 한나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한나의 마음을 괴로움을 주고 한나의 마음에 아픔을 주게 되고 한나의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늘 핍박하고 늘 괴롭히고 늘 아픔을 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나가 분이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통을 겪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으신 것은 무엇을 때문에? 한나야, 너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기도를 들고 내 목소리 들고 내 믿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네 태문을 열어주셔서 네가 잉태하여 네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라, 즐거움을 누리라, 여성의 모든 가치를 누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뜻이었어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러는데 한나는 어디가 갔어요? 한나는 분이나를 통하여서 고통을 겪고 고통을 겪어서 어디가 갔어요? 울고 있었고 마음이 슬퍼서 먹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한나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것 때문에 하나는 어떻게 되는가?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에 또 읽어주시고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또 19절에 또 같이 읽어주시고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태문을 닫아놨잖아요. 한나는 남편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정말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 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한나의 태문이 닫혀서 자녀를 낳지 못하잖아요.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결국 뭐냐? 여인의 가치를 잃어버렸잖아요. 여인의 구실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걸 인하여서 한나가 마음에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한 방면에 남편이 한나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주니까 그걸 위로로 받고 있어. 그럼 이렇게 아이 없이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결국은 뭐냐? 분이 나가. 그죠? 이 분이 나가 자기가 잉태된 것을, 그죠? 자기 잉태된 것을 보고 자기 여주인 한나가 잉태하지 못함을 알고 그 여주인 한나를 어디였어요? 계속 마음을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잖아요. 그 고통과 아픔과 견딜 수가 없어서 날마다 울면서 살고 날마다 슬퍼서 살고 날마다 먹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으니까 결국 뭐냐? 10절에 한나가 어디 갔어요? 괴로워서 어디로 갔다고요? 괴로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나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성전에 올라가갔어요? 한나가 괴롭지 않다 기도하갔어요? 한나가 괴롭지 않으면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한나가 괴롭기 때문에, 한나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나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한나가 어디로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대방통곡으로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곡의 기도요, 눈물의 기도요, 간청 기도를 12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한지 아십니까? 왜요? 내 기도가 상달되기를 해서, 내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기를 해서, 내 기도가 내 마음에 뭔가 충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것이 채워지기 위해서 한나는 하나님께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걸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한나에게 응답이 없고 한나의 모든 성이 차지 않고 한나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19절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19절에 가서 보니까 한나가 어때서 아침 일찍이, 그죠? 한나가 그들이라는 것은 한나의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부부가 아침 일찍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 말은 뭐냐? 현대말은 뭐서 한나의 부부는 아침 일찍이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나의 부부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는 이것을 혼자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남편과 함께 합심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눈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상처를 싸매주고 씻어달라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에 가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정말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부부가 아침마다 새벽 제단을 기도하고 강구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 둘의 부부가 돼서 집에 들어와서 동침할 때 어때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했더라, 한나의 남편을 기억했더라, 저들의 동침을 기억했더라. 하나님이 기억했다 이 말은 뭐였어요? 기억했다는 건 뭐였어요? 한나의 태문이 닫혀있는 것을 하나님 열어주는 손길이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부에 태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응답과 증거를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 지금까지 한나의 태의 문이 닫힌 것은 뭐가 있어요? 한나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태의 문이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태의 문이 왜 닫혔을까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봉사할 사람은 봉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은 전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질 사람은 십자가 질 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서야 하나님께서 닫아난 거 묶어난 걸 다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어디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읽어보시라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서 그러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얻게 된다.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찾는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닫혀있는 문이 열어진다. 그럼 오늘 저와 이 메시지가 바로 뭐겠어요?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걸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번 더 크게 읽어줘 봐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자, 이제 한나는 내가 기도함으로써 이제 태문이 열어졌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한나는 결국 뭐가 있어요? 내 사명이 무슨 사명이라? 기도하는 사명이라는 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사무엘상 2장 1절에 가서 한나가 어때서 기도하여 가로되, 지금까지 기도 안 했는데도 고통과 결혼과 눈물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드시고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서 아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심으로 여성의 가치를 회복하고 여성의 기능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다시 회복했잖아요.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요? 기도 때문에 대문이 닫혔다는 걸 알고 기도로서 이 문이 열어졌다는 원인도 알게 되어졌다고.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나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이걸 깨닫고서 어떠가서 2장 1절에 와서 한나가 기도하니까, 한나가 계속 이제 기도하니까 어때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즐거움을 얻게 되어졌다. 그래서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간장이라고요. 기도해서 맛을 본 자, 체험해 본 자, 축복받아 본 자, 문이 열리는 자는요, 기도하면서 살게 된다 이 말이요. 기도하면 어떠느냐? 우리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자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왜 저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왜 저렇게 가슴을 두들기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해를 못하지만 기도해서 체험해본 자, 왜 닫힌 문이 열린 자, 묶였던 결박이 풀어진 자만이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여?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는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왜 그러느냐?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웃음은 여호와가 주관하시리라.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의 기쁨, 즐거움, 행복, 웃음을 만들느냐? 절대 즐거움을 못 만들어요. 절대 행복을 못 만들어요. 절대 웃음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웃게 하시니 아브람과 사라가 웃었더라, 즐거웠더라, 행복하게 누렸더라 말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하니 한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니까 한나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웃고 살게 되어졌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의 뿔이 누구로 해서 높아졌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한나의 뿔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한나의 뿔이라는 것은 이 뿔은 뭐냐면 한나에게 주어진 사무엘을 가르쳐서 나의 뿔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자식은 바로 뭐냐? 장서의 화살의 수준 같아.
그 장수가 힘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장수가 큰 하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사에 날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다. 죽은 하사가 똑같단 말이야. 장수에게 드리는 힘은 뭐냐? 장수의 힘은 뭐요? 무기의 힘이 있다 이 말이요. 무기의 힘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있어요? 한나의 뿌른 바는 뭐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사무엘이 한나의 뿌리란 말이야. 뿌른 바는 뭐냐? 능력, 힘, 권세, 천국,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말씀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결국은 뭐냐요? 사무엘이 어디요?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한나가 지금 말하면 시대의 정권을 잡았다 이 말이요. 나라의 대통령이 됐단 말이요. 유대 나라 민족의 대제사장이 전체를 지배하고 정체를 다잖아요. 한나가 대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요. 이것이 뭐냐? 한나의 뿌리라 이 말이요. 하나님 뿌리, 하나님 때문에 한나의 뿌리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정복이 있다, 다스리게 되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내 자식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와서 날마다 새벽 제단을 잡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울부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와 통곡의 기도와 가슴 두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싸워 이길 수 있는 불을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한나가 어떠 갔어요?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어떠 갔어요? 원수 앞에서 내 입이 열어졌다. 이 원수 앞에서 내 입이 열어졌다는 한나의 원수는 누굴까요? 네, 알긴 잘 아시네. 한나의 원수는 분이나인데 분이나는 먼저 잉태하고 먼저 자녀를 낳았지만 얘는 높아지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한나는 늦게 아기를 낳고 늦게 출발했지만 앞선 자를 정복했잖아요. 앞선 자를 정복하고 앞선 자를 정복했기 때문에 늦게 출발한 자가 어디요? 정복했기 때문에 승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분인을 자기 원수 분인을 보고서 뭐라서 먼저 출발하면 최고냐? 먼저 출발하면 최고냐? 우리나라 넘어가서요. 초저녁 급발 좋으면 뭐하냐? 새벽 급발 좋아야지. 출발 잘하면 뭐하냐? 누가 먼저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원수 분이나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즐겁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행복하게 했다. 그러니 너는 나다 큰 소리 치지 말고 여호와를 기쁘게 해야 된다. 전도하고 간증하고 증거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두 번째로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야 묶였던 결박도 물어지고 묶였던 문도 열어지고 안 되는 것도 되어지고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 닦아줄 수가 있는데 기도할 사람이 기도 안 하니까 다치게 되고 정말 전도할 사람이 전도 안 하니까 다치게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다치게 된다. 결국은 뭐냐? 이것이 끝까지 이렇게 간다면 나는 어디에서 인생의 패배자, 경제의 패배자, 가지고 있는 모든 전문성을 다 패배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나도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뭐요? 주변 사람의 고통과 압박과 괴로움에 그걸 못 이겨서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다 보니 내가 어떤 사명이라 기도하는 삶이란 걸 깨닫고 기도로 해나가니 하나님이 전체 문제를 다 풀어서 한나를 성공시켰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다음 끝으로 세 번째 보시라고요. 세 번째 뭐냐? 정말 실패의 원인이 뭐냐? 고난을 당하는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왜 나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왜 도망 다녀야 되는가? 나는 왜 자꾸 쫓겨다녀야 되는가? 나는 왜 사람에게 짓밟혀야 되는가? 원인을 우리가 잘 찾아서 그 문제만 해결한다면 나도 높여줄 수 있다는 거, 나도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나도 쫓겨다니지 않고 나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다는 이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4절에서 9절에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산물곁 곧 죽창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여러분 다 읽었으니까 이제 다 감이 잡히죠. 이게 내가 왜 도망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쫓겨야 되고, 내가 자꾸 왜 짓밟혀야 되고, 내가 왜 가난해야 되고, 내가 왜 못 살아야 되는가. 그 원인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답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사라가 잉태를 못해. 사라가 잉태를 못하니 몸종이는 하갈을 취하여서 아브라함이 취해서 동침하니 하갈이 어떻게 됐어요?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 잉태함을 보고 어떠겠어요? 자기가 잉태함을 보고 나서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오만 욕을 다 퍼부어대는 거예요. 오만 욕을 다 퍼부어대니까 5절에 가서 사라가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남편 어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갈을 통하여서 받는 멸시와 무시와 오만 욕을 당신이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줄 나는 안다. 그렇게 했더니가 어떠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떠겠어요? 6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여종은 사라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의 기분에 좋은 대로, 그대의 감정에 좋은 대로 하갈을 다스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허락을 해주니까 어떠겠어요? 허락을 하니까 사라가 그때부터 하갈을 다스리는데 어떠했어요? 정말 하갈을 철두철미하게 이제 막 다스리잖아요. 그 다스리니까 하갈이 결국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떠갔어요? 집 나가 버렸잖아요.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물샘 곁에 앉아가서 하염없이 울고 앉았잖아요. 하염없이 울고 슬퍼하고 비가 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얻어서 광야 물샘 옆에 있는 하갈에게 찾아와가지고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말했어요. 내 여주인 사라가 나를 학대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를 짓밟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 주인의 집에서 내가 사라의 영역에서 지금 광야로 도망쳤나이다. 광야로 도망쳤는데 내가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해서 하갈아, 너는 세상 말로 찍소리하지 말고 네가 여기 광야에 도망쳐 왔지만 앞으로 내봐라. 동서남북을 찾아봐. 어디로 네가 도망갈 길이 있는가? 어디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인이 없다면 어디 가든지 너는 살아날 길이 없고 어디 가도 쫓겨야 되고 어디도 도망가야 되고 어디도 짓밟혀야 되고 어디도 가도 너는 가난에 못 벗어나니 네가 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네 여주인 하갈에게 돌아가서 어떤 거 갔어요? 하갈에게 돌아서 말해서 복종하라 이 말. 하갈에서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 이 말이면 엎드리라는 거예요. 넙죽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에 무슨 말을 하셨어요? 그 딸을 종자냐. 하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철두철미하게 따라가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직까지는 네가 사람 밑에서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거 우리는 잘 알고 가야 돼요. 훈련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끝났다. 무슨 훈련이 안 끝났다고요? 너는 임신한 거 있나 해서 손에 뭔가 지는 것을 보고서 네 삶에 뭔가 변화 온 것을 이걸 보고서 너는 뭐냐? 네 신분을 잃어버렸다. 네 신분을 왜 잊어버리는가? 너는 인생의 삶에서 인생의 무대에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철저한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에 조금 쥐는 그걸 가지고 네 신분을 잃어버렸다. 아직도 훈련을 못 받았다 이 말이지 지금. 한나가 임신함으로 해서 하갈이 임신함으로 해서 자기의 이치가 어디요? 나는 종의 이치인데 임신 때문에 주인의 이치에 가가지고 큰 소리 쳤다 이 말이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인생의 훈련을 똑바로 받았다면 주인과 종, 상전과 하위 분명히 구분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열매와 소득을 지나면 엄청난 대접을 받고 엄청난 존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뭔가 되지 않은 것 조금 하나 지었다면 그것만 가지고 겨우 먹어서 자기 신분도 모르고 자기 이치도 모르잖아요. 예, 이치도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뭐 조금 지었대서 내가 주인보다 앞서가야 되는지, 내가 아무리 많이 지었다 해도 내 앞에는 항상 주인을 앞세우고 따라가야 되는지,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많이 주니까 이런 열매 하나 지고 이 길을 하나님 앞세우고 내가 뒤를 따라가야 되는지, 내 신분은 항상 주인이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요 내 주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걸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라와 한나의 관계를 영적으로 보면 사라는 하나님이지요. 하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분과 나의 신분, 의로운 신분과 죄인의 신분을 이걸 구분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이치와 내 이치를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항상 나는 뒤를 따라가야 되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이걸 몰랐을까요? 왜 이걸 하갈이 몰랐을까요? 그 원인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말씀을 더 제대로 은혜를 입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나타나고 있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고난은 왜 이렇게 와야 되는가?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열매 하나 치고서 그 열매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되는가? 내가 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 길을 찾지 못한 인생의 방황의 길을 살아야 되는가? 그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요? 주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자인지 내가 따라가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올바른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미련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십니까? 이것을 우리 알고 저와 여러분 결론은 뭐겠어? 모든 문제는 원인을 찾아야 된다.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고 주께로 나간다면 주님은 내 하나님 되고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길이 다 잃어버렸던 걸 찾고 회복하고 원상복귀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원인 찾아서 원상복귀해서 잘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